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 말씀 함께 나눌 텐데요. 찾으시면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 우리가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모습을 감춰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그 말씀만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 무엇이 중요할까요? 참 많은 것들이 중요하죠. 사람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다 다를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거의 같거나 비슷한 것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중요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내가 계획을 세우지 않고 어떤 목표를 정하지 않고 그냥 누구나 다 잘 되기를, 누구나 다 중요하다 생각하는 것들을 우리는 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열심히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올바른 방향을 정하고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가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엉뚱한 곳으로 가기도 하고 내가 정말 노력했지만 내가 생각했던 곳에 도달하지 못할 때도 많이 있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목표를 이루어가는 이런 일들 가운데 세상에서도 많은 이런 것들을 격려하는 말들이 있죠. 첫걸음부터 한 걸음부터 시작해라. 혹은 유정음이 시작을 했으면 끝맺음을 잘 맺을 수 있게 노력해라. 지금까지 마음젯을 돌려 새롭게 가다듬어라. 높은 곳으로 오르기 위해서는 낮은 것부터 한 걸음 한 걸음 잘 시작해라. 계획을 세운 이후에 우리가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들, 어떤 행동들을 가리키는 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올해도 벌써 10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제 2023년도 2달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올해도 분명히 시작을 하면서 아마 우리 성도님들 많은 계획을 세우셨을 것입니다. 저도 저 나름대로의 계획을 세웠는데요. 그리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참 많은 노력도 했죠. 어떠신가요? 많은 어떤 세운 계획들을 이루셨나요? 아마 이루신 분도 계실 것이고 그러지 못한 분들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에 우리가 삶을 돌아보면 때때로 내가 계획을 세웠지만 정말 그리고 노력을 하지만 아무것도 풀리지 않고 막히는 어떤 그런 상황들을 놓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기도를 해도 아무런 응답도 없는, 기도를 해도 잘 모르겠을 것 같은 그런 상황들. 분명 이런 일들을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 다 겪어봤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얼마나 답답합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내가 뭔가를 해서 그 일을 넘어가서 더 다음 단계로 가고 싶은데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일 때, 내가 가진 것으로 노력을 해도 풀리지 않을 때,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그러한 상황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던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마친 후에 이제 시리아 안디옥에서 좀 쉬면서 이제 전도 선교 여행을 쉬면서 목회를 하고 중에 바울은 바나바에게 2차 전도 여행을 가자고 제안을 하게 됩니다.
1차 전도회 때 다녀왔던 교회들을 돌아보고 또 다른 지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한 일을 하고자 했던 거죠. 근데 이때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바나바는 마가라고 하는 요한을 데려가고자 합니다. 성경을 보면 자신의 바나바의 조카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근데 문제는 바울이 반대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마가를 반대했을까? 예루살렘 회의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리고 그 이방인들도 이제 우리가 교회 안으로 유대인의 공동체 안에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은혜롭게 모든 일들이 잘 돼가는 상황에서 다시 한번 전도를 해서 2차 여행을 준비하는 가운데 지금 누구를 데려가느냐, 이 하나의 문제로 바나바와 바울 사이에 금이 가게 되죠.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1차 전도 여행 중에 마가가 도중에 밤빌리아에서 고향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마가가 왜 돌아갔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학자들이 여러 어떤 기록들을 찾아보면서 이야기하는 것은 마가가 심한 병을 원래 앓았었는데 이제 좀 나아서 1차 전도를 가다가 다시 병이 도져서 돌아갔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혹은 이제 밤빌리아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야 되는데 그 안디옥의 지역이 해발 한 1200m, 1300m 정도는 되는 고산 지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가의 체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서 돌아갔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제 바나바가 1차 전도여행 때는 주도자였고 바울이 돕는 자였는데 점점 더 여행을 하는 중에 그 주도화가 바울에게 넘어가는 것을 보고 조카였던 마가가 마음이 심란해져서 돌아갔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1차 전도여행 중에 중요한 그 중에 마가는 개인적인 이유로 돌아갔다라는 것은 결코 변함없는 사실이죠. 이것 때문에 바울은 마가를 신뢰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병이 되었든 어떤 이유가 되었든 중간에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 여전히 놓여 있기 때문에 마가를 데려가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아마 바나바와는 달리 마가가 특별히 바울 입장에서는 이방인들을 향한 어떤 열정이 없었다고 느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2차 전쟁을 떠나려는 그 시작 때부터 삐그덕기 되기 시작을 했고 결국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수리아와 길리기아라고 하는 지역으로 제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참 어렵게 떠났던 여행입니다. 근데 참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바울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그렇게 힘들게 참 떠나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하는 그런 여행 가운데 바울이 떠났을 때 가장 먼저 만나게 된 것이 자신의 평생 자식처럼 여기며 동역자로 여겼던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참 하나님께서 바울의 마음을 위로하려고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디모데를 만나서 디모데에게 가르치고 그에게 할례를 베풀고 그래서 그와 함께 잘 동역해서 그 지역에 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드디어 이제 바울의 마음이 풀리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역시 내가 실라를 데리고 이쪽 지역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마음껏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려는 그때에 또 다른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성령이 바울로 하여금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자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이제 부르기아 혹은 갈라디아를 거쳐 비두니아라고 하는 곳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여전히 아시아로 가기를 막았던 성령님께서 여전히 바울을 막아서 비두니아조차도 가지 못하게 막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아시아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동아시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아시아가 아니라 우리가 소아시아라고 하는 지역으로서 지금의 튀르키예, 터키, 우리가 오늘 또 마침 기도했던 나라이죠. 터키가 속해 있는 그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가기를 원했는데 왜 그랬냐면 그 당시에 그 터키라고 하는 그 소아시아 지역이 무역에 발달했던 나라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인종들이 모여 살던 곳이 그 당시에 튀르키예였죠. 그래서 바울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바울을 향해서 이방인의 사도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바울은 이방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곳이 가장 적합한 곳으로 그 아시아를 선택했던 것이죠. 하지만 성령님께서 그 아시아를 막았을 때 그나마
또 할 수 있는 곳이 비두니아라고 하는 지역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성령님이 자기를 막는 것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시는 것일까? 자신이 세웠던 그 계획,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세웠던 그 계획이 정말 어떤 것보다도 완벽했는데 계획만이 아니라 의도조차도 자신의 어떤 영광을 위해서, 영화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선택한 길이었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셨을까? 만약에 계획을 세운 데서 조금 계획이 부족했거나 아니면 그것을 실행함에 있어서 능력이 부족하고 물자가 부족하고 사람이 부족했다면 조금 더 채워서 준비해서 가면 되는데 만약에 누군가 반대했다면 그 사람을 잘 설득하거나 혹은 그 사람을 빼고 다른 사람과 함께 떠나면 될 텐데 지금 막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도저히 인간으로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답답하고 안타까운 순간이죠. 자신은 지금 어떻게든지 빨리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길을 막으셨을 때 바울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우리가 당하는 그런 세상을 살면서 막히는 그 답답함보다 훨씬 더 강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막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으로 말하면 망하는 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좀 더 잘 돈을 많이 벌어보고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내가 열심히 공부해 보려고 이 방법도 써보고 저 방법도 써보는데 하나님께서 다 막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근데 오늘 바울은 그렇게 세상의 그런 영화도 아니고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하나님께서 막는 것이죠.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길이 막힌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혹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치 길을 막은 것 같은 상황에 도달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의 선택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성령님께서 분명히 바울이 아시아로 가는 것을 비두니아로 가는 것을 막으셨습니다. 근데 바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시도합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많은 방법으로 시도합니다. 오늘 우리의 성경에는 애쓰다라고 하는 표현인데 헬라어 원어를 보면 계속해서 시도하는 겁니다. trying 하는 겁니다. 이 방법도 써보고 저 방법도 써보고 그것이 우리의 표현으로는 애쓰다라는 표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아시아로 가기 위해 비두니아로 가기에 훨씬 더 잘,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을 텐데 잘 전해서 가고자 하는데 왜 막으시는 걸까? 혹시 제가 방금 사용한 단어가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잘, 효율적, 효과적이라는 말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우리는 참 더 좋은, 더 나은 방법을 우리는 찾습니다.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되는 방법들을 찾죠. 이렇게 하면 더 잘 될 텐데, 저렇게 하면 더 잘 될 텐데, 이것을 하면 더 효과적일 텐데. 저도 참 어떻게 보면 효율을 많이 따지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어디를 갈 때도 마치 우리가 GPS를 여러분 찾고 가시잖아요. 제 아내 같은 경우는 GPS가 없으면 어디를 못 갑니다. 그냥 GPS를 찍으면 그 길이 돌아가는 길인지 그 길이 막힌 건지 아무 상관없이 그냥 그 길만 갑니다. 근데 저는 GPS를 찍지만 그게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돌아가는 길이고 늦으면 잽싸게 돌아갑니다. 제가 아는 길로 갑니다. 근데 그것이 맞는 경우도 가끔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틀리죠. 최근에도 제 아들 데리고 어디를 가야 되는데 좀 늦어서 제가 아는 길로 간다고 했는데 역시나 잘못되게 해서 훨씬 더 늦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보다 더 잘못된 효과를 따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바로 기도할 때입니다. 좀 이상하게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마침 효율을 따지는 것처럼 잘못한 것처럼 생각이 드는 것일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고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해달라고 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지금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떤 이런 것들을 결정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기 전에 우리는 다 정해놓고 하나님, 내가 이걸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해 주십시오. 라고 할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경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뜻대로 응답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실망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할 때도 항상 효율을 생각합니다. 저나 우리 장로님들 당회를 해서 일할 때마다 이것을 누가 더 잘할까? 제가 주로 많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교회가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고민하며 나아갑니다. 하지만 정말로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방법이 더 좋은 것일까? 아니, 어떤 방법을 떠나서 무엇을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만이 아니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가진 달란트를 생각하면서 내가 이것은 누구보다도 잘한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며 하나님의 일을 하죠. 그런데 아무리 우리의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우리가 그렇게 효율을 따져가며 사람을 분배하고 물자를 분배해서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도 바울은 참으로 애를 많이 썼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그것을 막았을 때 바울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자신이 가고자 했던 아시아나 비두기아가 아니라 드로아로 내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내가 아무리 기도하며 계획을 세우고 실행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순간에 멈추고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는데 계속해서 우리가 이 길이 맞는데 혹은 이 방법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까? 또 열어주실까?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멈출 수 있어야 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우리는 왜 그렇게 멈춰야 하는 것일까요? 특별히 하나님 일을 할 때 왜 우리가 생각하는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인데 그 길을 막았을 때 왜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거나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4장에 보면 가나안 북쪽에 4개 연합군과 남쪽에 5개국 연합군이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 전쟁 가운데 남쪽 5개국 연합군이 지게 되죠. 거기까지는 상관없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이 잡혀가게 됩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자신의 그 조카를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집에서 길리왔고 훈련시켰던 318명, 감히 될 수도 없는 숫자이지만 그들을 데리고 이제 북쪽 4개국 연합군을 공격하러 갑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그들을 이기고 롯을 구치해오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남쪽 5개국 연합군이 빼앗겼던 모든 사람들, 포로로 잡아간 그 사람들과 재물을 다 가지고 돌아옵니다. 그때 소돔 왕이 그런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나에게 보내고 찾아온 물건은 네가 다 가져라. 이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4장 22절 23절 말씀인데요.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그러니까 부자게 됐다 이거죠.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 이야기가 이거죠. 내가 네 재물 때문에 부자가 되었다라고 다른 사람들이 오해하게 하는 것을 나는 싫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따르는 것은 하나님이고 나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것도 하나님인데 내가 다른 사람 때문에, 너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것, 나에게 채워주신 그 하나님의 이름이 가리워지는 것을 나는 원치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했을 때 멈춰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할지라도 내 노력을 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드러난다면, 사람이 드러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걸 멈추실 것이고 우리는 그 가운데 멈춰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이 이처럼 바울과 같은 아브라함 같은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내 생각하는 것이 아무리 옳고 좋아 보여도 그것이 훨씬 효율적이고 효과가 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아니야 라고 하시면 멈출 수 있는 그런 자들이 자들이 우리는 되어야만 하는 것이죠. 둘째로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음성에 우리는 즉각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아 아시아로 비두니아로 갈 수 없던 바울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환상을 보게 됩니다. 우리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밤에 이 구절에 나오는 환상을 어떤 사람들은 뭐 꿈이라고 생각할지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밤이라는 말 때문에 밤에 자다가 꿈을 꿨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환상은 절대 꿈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환상이라고 쓰인 헬라어 단어가 실은 사도행전에 11번이 나오는데 언제 나오냐면 스데반이 마지막 설교하는 가운데 모세가 광야에서 그 꺼지지 않는 그 불꽃 떨기나무 그것을 보면서 모세가 그 광경을 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광경의 단어가 오늘 쓴 이 환상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모세가 그 하나님을 본 것이 꿈이 아니라 실제로 어떤 환상 가운데 하나님을 보게 된 이야기라는 거죠. 둘째로 바울이 길을 가다 예수님을 만나 눈이 어두워졌을 때 그 바울을 향해 누구를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시죠?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준비해 주십니다. 그때 어떤 이야기가 나냐면 주님이 환상 중에 아나니아를 불러서 사울을 찾으러 가라 명령하셨습니다. 이때 환상도 같은 단어입니다. 그리고 고넬료에게 찾아가라는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을 때 고넬료가 본 환상, 베드로가 본 환상 다 이 단어가 쓰인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이 단어는 환상이라는 게 어떤 건가? 우리가 마치 아무것도 그냥 환상, 꿈 같은 그냥 몽롱한 상태라고 생각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태라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만질 수 있는 그런 확실한 상태에서 보여주신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앞에서 성령님께서 바울을 아시아로 비두니아로 하는 것을 막으셨던 것처럼 직접 막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직접 바울에게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마게도냐로 가라는 것이죠. 정확히 말하면 마게도냐 한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를 도우라. 그래서 바울이 마게도냐로 간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시고 바울이 떠나는 그 모습 가운데 우리 10절이 이제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 10절에 중요한 단어가 두 개가 나옵니다. 그것은 하나는 곧이라는 단어이고 두 번째는 마지막 나오는 단어인 인정하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곧이라고 단어는 제가 굳이 크게 설명하지 않아도 헬라어로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알 수 있는 단어이죠. 바울이 마게도냐 사람에 대한 환상을 보았을 때 바울의 반응은 바로 즉각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의 입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막으셨을 때 이것저것 가려고 애썼던 모습과는 조금은 다른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향해 나아가라고 했을 때 바울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나타났다는 말씀이 정확히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마게도냐 사람이 나와서 그 사람이 우리에게 오라고 한 것뿐이지 앞에서 막은 것처럼 성령님이 직접 하셨다라는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기에 바울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마게도냐가 어떤 지역인지 복음을 전할 만한 지역인지 이런 것을 판단했을 법한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것을 따지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즉각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면 가장 부족한 것이 바로 이 순종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니라고 할지도 모르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모습을 보면 아니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그 모습에도 그렇고 우리의 모습을 보면 뭔가 하나님 말씀에 바로 인정해서 순종하기보다는 우리는 뭔가 이렇게 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이렇게 하면 정말 잘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해야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혹시 이렇게 하면 사람에게 욕먹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살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하지만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했을 때 그 바울의 모습은 어떤 것도 따지지 않고 준비해서 떠나는 모습, 바로 즉각적 순종의 모습이죠.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것은 두 번째 단어입니다. 인정하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인정해야 합니다. 뭐 당연한 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인정하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이 인정하다는 헬라어는 쉰비바조라고 하는 동사가 사용되는데, 이 뜻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연합하다, 뭔가 인정하다뿐만 아니라 연합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함께 놓고 비교하다, 혹은 증명하여 어떤 결론에 이르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이 아시아로 비두니에 가고자 했을 때 그것은 복음을 위해서 바울이 가고자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마게도냐로 보내신 것도 복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단지 차이가 있다면 바울은 소아시아로 가고자 한 것이고, 하나님 바울을 유럽, 지금 마게도냐라는 것이 그리스의 남해 지역에 해당인데요, 유럽으로 가는 것 차이밖에 없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마게도냐라고 가는 곳으로 가라고 했을 때 인정하는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자신의 생각과 맞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에 억지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그 하나님이 품는 그 마음에 자기의 마음을 연합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비교했을 때 자신이 옳은 것이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과 합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것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인정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어떠한 의심도 없이 그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하나님께서 향한 마음이 있을 것이고, 그 마음을 바울이 헤아려서 그 마음과 연합해 그 결정을 따라서 가는 것, 이것이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모습이죠. 우리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내 생각과 맞지 않는다 그래서 하지 않는 것도, 억지로 하는 것도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면 우리는 그 순간 그 명령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헤아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때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그래,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닐 거야, 하나님의 마음은 이게 아니야, 그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우리가 그대로 간직하고 그 마음을 따라서 우리가 행동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의 행동인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어떠한 의심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저 순종의 모습이죠. 여러분, 길을 막혔을 때, 우리가 길을 막힐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막힐 수도 있고, 혹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길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막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니라는 것에 인정하고, 또 하라는 것에 우리가 곧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우리의 모습. 그렇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오늘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다 살펴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 살펴보지 않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바울을 통해서 유럽을 향해 복음의 문을 여셨고, 그것을 통해서 수많은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혹은 우리 각자 한 사람을 통해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 전하는 걸 때 우리의 자세는 하나님 말씀에 인정하는 것, 그리고 즉각적인 순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할 뿐이죠. 그렇게 순종했던 바울을 통해 엄청난 초대교회의 부흥이 일어난 것처럼, 그렇게 순종하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시대에 교회 부흥이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소망해 봅니다. 정말 이 시대에, 이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 넘어서, 혹은 그걸 넘어서 세계 선교를 위해 쓰임받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